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쯤에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고대 사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의 강대국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리고 신흥 강대국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제2차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등장한 영웅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 빙하와 눈 덮여 있는 알프스를 넘어서 이 로마를 쳐들어왔었던 한니발 장군입니다. 자칫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서 일찍 사라지게 할 뻔했던 이 한니발 장군이었는데요. 이제 이 수도 로마와 가까운 깐네라고 하는 평원에서 이 한니발은 로마의 정예 군단 8만 명 중에 무려 7만 명을 쓰러뜨리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운명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그런데 로마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8만 명의 군사 중에서 10,000명만 데리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이 사령관을 문책하거나 또 그 혼란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을 법도 할 텐데요. 오히려 살아 돌아온 군대와 군인들과 장군들을 환영하고 또 위로하면서 오히려 더 일치단결하는 이와 같은 품격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이 로마가 오히려 승리했고 이 위기 상황을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극복함으로써 간신히 승리한 전쟁이었고 또 출혈도 컸던 전쟁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전쟁 후에 더 강력한 나라로 부흥하게 되는 계기로 마련하게 됩니다. 이 같은 비록 세속 국가였었던 로마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같은 로마의 모습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마치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의 신앙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밴드를 통해 오늘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하지만 이와 같은 한 신앙 안에서도 각 개인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별로 신앙의 색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이와 같은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동일한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면에서는 약한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신앙, 완전한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으로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약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겸손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또 잡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필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개인의 신앙 고백에 따른 철저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잡아주고 완벽한 신앙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일으켜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필요성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유익한 영적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는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바로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이와 같이 상생하는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나눴던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떠한 말에 대해 믿음이 약한 면모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좀 이해하고 그 믿음이 약한 그 약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책 잡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오늘 함께 교독하셨던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바울이 언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이 대척점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도 또 등장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늘만 해도 이 두 번째 접하시게 되면서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 믿음이 강하고 또 이 믿음의 약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이 이방인 성도들의 그 국적과 출신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문제라든가 또는 유대의 절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출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유대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갈등의 소지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반면에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절제하고 또 유대 전통 규례에 대해 중시했던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의 언급으로 믿음이 강한 부류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부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쪽을 칭찬하고 또 그 어느 부류를 정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나 유대인 혈통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관습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성향에서도 배어 나오고 있는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이든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아니면 믿음이 약한 성도이든 이것을 칭찬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이든 간에 또는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누구든 교회의 연합, 성도의 일치에 방해물이 되고 또한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이 교회 안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한 경고하는데 바울은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아무래도 바울 자신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분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신앙의 권면을 요구합니다. 1절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당연히 좀 담당할 것을 너희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좀 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너희가 좀 당연히 너희가 좀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3절과 오늘 말씀 5절과 또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먼저는 희생과 그리고 관용과 포용과 또한 진리에 대한 유연함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하지 않으셨음을 예수님 자기 좋을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5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표현이 여러분들 여기에 좀 이 표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인성을, 우리 사람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 신성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이와 같은 바울의 표현, 이 표현을 더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지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와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 바로 이 신적인 표현을 먼저 앞서 표현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려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와 공감대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려 하셨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좌절과 분노뿐만 아니라 이 기쁨과 행복을 몸소 직접 인간과 같은 몸으로 겪으심으로써 우리와 공감대를 만드시고자 하셨던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 넓디 넓은 포용성을 이 바울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포용력 있게 정말로 도저히 사람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포용과 희생을 본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아지도록, 그런데 이와 같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음에 있어서 좀 더 믿음이 강한 너희가 좀 더 포용성을, 더 포용력으로 감싸줘라,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바로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성도 간의 일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연합과 교회의 일치로서, 이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일치로서 6절 말씀에서 결국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관용한 세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신분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바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이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자세여야 할지에 대해서도 좋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곧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 그 본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이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는 이와 같은 융통성과 유연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진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 바로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똑같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딱딱할 것만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절대적인 진리도, 예수님이 따르셨던 그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는 유연하고도 융통성 있는, 포용력 있는 진리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어에서 학즉불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완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소통할 수 없는 닫혀있는 폐쇄적인 불통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서로 소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이 자세는 그 진리에 견고히 서 있으면서도 또 소통하고 포용하는 유연한 자세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이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 공동체원들 간의 일치의 신앙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 같은 행함, 같은 언행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됨을 바울은 소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소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밴드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바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번역되어 출판된 신앙서적 중에 두란노에서 나온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골자는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 갇혀버린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링컨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과연 우리가 그분의 편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은 반영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놓고 만든 선 밖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가 그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선 밖으로 예수님은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말씀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다양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든 믿음이 약한 성도든 먼저는 교회의 일치를,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면서 특히 믿음이 강한 이들로 분류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더 포용하고 더 관용하고 더 희생함으로써 서로 같은 뜻,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안양 성결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포용하고 또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안양 성결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포용하고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심을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체를 안아주며 하나 될 때 필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